예, 자, 세 번째 시간 3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이것이 18절부터 이제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신 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일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속세의 날짜에 맞추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안식일을 날짜로 준수하는 유대교인들을 흉내내는 현대의 안식일 교도들은 율법을 완전케 하여 그리스도 율법을 선포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고집하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 율법 믿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계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열심은 뭐 따라갈 수가 없어. 또 신기한 일이야. 그 당시 안식일 교도들은, 이제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교도들이에요. 오늘날의.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곧 말씀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을 이단자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사생자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공표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중이니, 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말씀을 말한 건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공표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은 참아들과 사생자들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새 일이다. 이게 새 일. 예. 첫 아담의 세계에 속한 물질계의 옛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옛창조죠. 그러나 그것은 장래에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만유, 새로운 피조세계를 창조할 것에 대한 좋은 일의 그림자에 썼던 것인데, 그림자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지금. 예,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에는 신전과 왕궁이 있으며, 본문에서는 양문이 나오는데, 목축업으로 살던 아벨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은 방목하다가 양의 우리로 불러 모을 때 좁은 양의 문 양편에 앉아서 자기 양의 수를 셀 때 반드시 양문을 통과하게 하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불도장, 화인을 엉덩이 쪽에 찍거나 귀를 뚫어가지고 폐를 다는 거예요. 귓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받아라, 성령의 불받아라 해서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인이 쳐지셔야 되겠고, 귓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폐차를 다 다루셔야 돼. 그러고 오늘 돌아가시는 날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게 증명을 딱 받아가지고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율법을 좀 말씀을 좀 나눌 수밖에 없어서, 유대인의 하람 혹은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사실은 전쟁 수칙인데, 이거는 그 말은
온전히 드림, 아주 바쳐 드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건 아까 이미 첫 시간 때 내가 말씀드렸죠.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완전히 죽여야죠.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창조 세계로 거듭난 새 심령은 갑조의 복을 받는 거죠. 옛사람의,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이제 겁날까봐 내가 다음부터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신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멸해서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다. 율법이다 이거요. 그 대신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쳐져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재 님이 연세도 있는데, 아이 나 토막살인 안 당하게 가야 되겠다 했다고 그러는데, 토막살인데 들어보니까 많이 당했어. 잘 나가던 사람 다 쏠딱쏠딱 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경비생활도 다 해보고 했으니까 뭐 갈 때까지 다 간 거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뒤에는. 그럼 왜 그러느냐, 형제님이 아마 자존심이 강했던가 보지. 에? 육적 자아가 강했던 모양이. 그러니까 너 죽여야 되겠어 하고서는 잭소리도 못하게 다시 살아나지 못할 때까지 완전히 토막살이 내버린 거지 뭐. 하나님은 산재물을 받으시죠. 죽여서 받는, 죽여라고 했지만 실제는 멀쩡해 살려놓고서 죽이는 것이죠. 산송장 만드는 재주가 있죠. 우리 김영숙 자매님 지금 산송장 됐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산송장 다 됐어야 돼요. 네. 멀쩡해 살았는데 다시는 아야소리도 못하게. 누구한테 옛날에는 토막살인 당하기 전에는 자존심 상하면 사람을 뭘로 알고 사람을 그렇게 깔아뭉겨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입 벌려, 다 이렇게 돼버렸죠. 토막살인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 옛사람의 아담 세계에서 타고난 성종은 끝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레위기를 나랑 같이 집회를 안 했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교회 모임에 오신 지체들은 레위기를 나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자, 레위기 마지막 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볼 수가 없어서 레위기 앞에는 희년율법이 나와 있고 희년에는 무르기를 하지요. 앞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28절에서 34절까지만 볼 거예요. 그 앞에는 희년에 관한 율법이 나왔어요. 무르기를 해라 말이에요. 이렇게 무르기를 해라. 응? 자, 레위기 27장, 레위기 끝장이죠. 레위기는 잘 안 읽어서 우리 시체도 어디가 붙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레위기는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 날은 이렇게 제사해야 되고 월삭 때는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란 것도 방식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지. 그런데 이걸 다 알아야 돼. 모르고 대충 믿으면 안 돼. 대충 믿으면. 자, 레위기 27장 28절부터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이 온전히 바친 것은 신약 성경에는 아까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예물이라고 주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서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바친다. 온전히 바치는 거죠. 자, 온전히 바친 것은 살려가지고 바쳐라, 완전히 죽여가지고 바쳐라. 죽여가지고 바쳐라. 이것은 첫 아담에 속한 성정, 옛사람의 자존심, 자아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거듭난 영혼을 바쳐라 그 말이란 말이야. 예.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신약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27절까지는 무르는 법이 나와서 희년이 되면 이렇게 다 물러라. 무르는 법이 나왔고 28절 이하에는 물을 수 없는 법이 나왔어요. 무르지 못하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어떻게 바친 거? 온전히 바친 거예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뭐 구약 율법대로 자면 사람 다 죽여야죠. 모세의 율법을 문자대로 하면 죽이는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을 온전히 바치려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사람 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문을 지키는 거는 죽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죽이는 율법을 믿으면 안 되죠. 그게 문자대로 안식일 절기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 타고난 인간의 성정, 자존심을 죽이게 만들어야 된다. 도로 살아나면 안 되니까 토막살인 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토막 쳐가지고도 도로 들러붙어가지고 살아나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다 불살라버려야죠. 남는 건 죄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도로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뭘 알고 그러냐고 이래가면서 싸우고 덤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꾸정꾸정하다고 생각하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죽 오면은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의 인간들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런 수모를 주시고 이렇게 짓밟게 만드시는구나 주여. 그럼 이게 당신 뜻이면 아멘 받아들여야지. 내가 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온전히 바쳐드린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갑절로 복을 주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은 그렇게 돼 있어. 요백에서 모든 거 다 뺏어갔죠.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고 나니까 갑절로 복을 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예배당 다닐 때 100만 원 벌었으면 이제 200만 원 벌을 생각하시고 계셔. 이제 이 시간 수지 맞는 거지 뭐 이제 뭐. 나도 한 형제한테 오면 수지 맞는 거야 이제. 예. 다 알아들으라는 거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갑절로 부어주신다 그 말이요. 세상에 돈벌이 하는 건 상징이고, 예. 뭐 돈 많이 버시면 여기다 좀 많이 갖다 내면 뭐 교회 모임에도 뭐 유익하지 뭐. 돈 많이 벌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 쓰면 안 돼. 또 위험해. 뭐 이제 딴 얘기로 세면 안 되니까 온전히 바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완전히 죽여가지고 바쳐야 된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 말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뭘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완전히 끝난 사람이나 그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사람에게는 갑절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약속이요. 자, 그리고 나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물을 수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물을 수 없어요. 희년율법은 다 물을 수 있는 법을 말한 건데 28절 이하에서는 물을 수 없는 율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11조지요. 예배당 11조 내라고 들들 볶아 싸서 오해하시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11조 의미를.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만물 첫 곡식이야죠.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은 죽여서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야 되니까.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물러주는 얘기를 여기 허락을 딱 해놨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줄쳐놓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소나 양을 11조로 드리려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좁은 문에 딱 앉아서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11조로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붉은색을 갖다가 딱 칠하는 거예요. 붉은색.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것이라고 성별되려면 온전히 바쳐진 성물로 드려지려면 11조로 성별되어져 가지고 붉은 칠이 칠해져야죠. 오늘 다 붉은 칠 칠해지러 왔죠. 예수의 피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점을 딱 찍어 놓는다. 그걸 예정이라고 신약엔 번역을 했어요. 점 찍는다 하는 말이에요. 원래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그 예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원래는 소나 양을 내 것이라고 점을 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붉은색 물감으로 점을 딱 찍어. 민수기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 찍으라고 돼 있죠. 점 찍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표시를.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것으로 점이 찍혔다 이거예요. 동네 청년이 어떤 처녀 점 찍어 놓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죠. 처음에는 틱틱대다가 8번째부터는 기울기 시작하고 9번째 많이 기울고 10번째 되면 그러면 시작할게 까지까지 가죠. 관지나 갖고 와 이러지 이제 10번째는 다 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도 안 되는 형제 자매님들을 동네 총각이 미리 점을 딱 찍어 놓고 나서 날마다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틱틱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넘어가는 거지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을 삼는 것의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자, 그 우열을 가리거나 10번째 걸로 당첨이 됐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보니까 이게 좀 흠이 있고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좋은 걸로 바쳐야지 해서 지가 좋은 것 갖다 바꿔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가리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없다. 못남은 못난 대로 현대식으로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못남은 못난 대로 좋다는 거예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또 준 거예요. 또 그냥 일단 점이 찍혔느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점 찍힌 거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 우리 윤혜수 자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 뺏겼는데 양보 잘했지 뭐. 그건 김정숙 자매도 빨리 전도에다가 자리 양보해. 그 자리에 누구한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점을 찍어놨느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점 찍어놨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지 자칭 의인들 선한 사람들을 점 찍어놓은 게 아니야. 이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가짜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미리미리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점 찍어놨다 이렇게 돼 있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했는데 점 찍어놨다 이게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알고 점 찍어놨어. 그랬다가 이제 주님이 때가 돼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더 점 찍어놨었어. 그래서는 와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야. 공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틱틱대고 지가 잘났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8번째부터는 기울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끈질길까? 연재학을 만난 게. 하여튼 계속 공작을 하면은 넘어배기는 거지 뭐. 나중에는 판지나 주세요 이러는 거지 뭐.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뭐 11조 돈 내라고 목가된 사람들 무식한 소리 좀 제발 이제 앞으로도 그러나마는 무식한 소리 좀 그만 좀 뭐라고 이러세요. 뭐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 어디 돈 내라고 돼 있어? 그게 아니죠. 소나 양이나 10째마다 점 찍어놓고서 그거 갖다 하나님한테 바뀌는데 바칠 때 못 바꾼다. 그거는 하나님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점 찍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점 찍어놓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여호와께 선물이 되리라 그랬고, 만약에 바꾸는 경우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똑똑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런 사람을 받으셔야지, 그 세리 장녀 저런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게 창세전부터 점 찍어 놓으셨다고요. 눈이 삐셨어요. 여기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데,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까 둘 다 바쳐야 돼. 바꾸려면 그게 아예 못 바꾼다 그 말이지. 그렇게 돼 있죠. 바꾸건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한다. 11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11조 사람이 준 걸로 바치려고 하면 그거 그래 그럼 바쳐. 그것도 내가 받을게 하고 둘 다 받고 네 건 없어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선하고 이로운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운 거, 세상에 무슨 돈이 많은 거, 이런 거 쌀데없는 거 외모로 뭐 외적인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다 받으시라고 하고, 뭐 목사님들은 되도록이면 외모로 준 걸 갖다 바치려고 애쓰죠. 그런데 여기 오면은 잘난 체하지 마.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들은 멀리 하시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거기 다음부터 안 갈 거야 이러지. 거기는 맨 못난 놈만 받아들인다더만 이러고. 맞아요, 여기는 못난 놈만 받아들이는데. 예, 껌둥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나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여기 흰둥이는 여기 와야 베개나도 묻어고, 말씀이 그쪽 동네에서는 흰둥이만은 우대해 주지만 여기 오면 흰둥이는 에이 그 흰둥이 여기는 흰둥이 필요 없어 이래버리니까 베개나들 묻어죠. 기분 나빠서 자존심 팍팍 상한다 잃어버리고.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 있는 것 자체도 읽지도 않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두고 건성으로 믿는다고 해버려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걸 건성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해서 건성으로 굳어져 버리면 이 사람을 진리의 말씀 안으로 회복시키기가 더 어려워. 아예 모르는 게 백지가 낫지. 건성으로 하든지 아는 체 하는데 진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건성으로 다 그냥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벌로 읽는다 충청도 말로는 그러는데 건성 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뜻을 살펴가면서 읽으셔야 돼. 모르면 물어봐. 랍비 앞에 오는 목적은 이스라엘은 그걸 의무적으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헐말 없어서 야, 너 나 고침받기 원해? 그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뻔한 일이지. 38년 동안 그러고 물을 동하게 해주는 천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고침받기를 원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씹혀요? 질문거리를 예수님한테 랍비에게 질문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가 이렇게 아픈데 내 증상은 이런데 이걸 난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자백을 이제 토설시킨다 그러는데 자기 죄가 어떤 죄에 지금 물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백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교습 방법이에요. 랍비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간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기씩 막 그냥 원치도 않는 거 막 뿌려대고 이렇게를 안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해서 이 자리에 왔냐 이걸 해서 자기 입으로 토설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런 것은 합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합의해서 관계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온전히 바친 것을 강제로 물으려고 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부부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인 유다지파의 세라의 족속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놔뒀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났죠.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밥한 거 얼마를 집에다 감춰놔두고 이것이 타락해 가면서 사도들 앞에 갔다가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당했죠. 베드로가 저주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것은 의미를 잘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서부터 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교개하거나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런데 아간의 범죄를 다루는 여호수아 7장 11절로 13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우리 지체들은 나 만난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건성건성 읽고 신앙생활을 건성건성 했는지 이걸 다 뽀록 나는 거야. 뭐 숨길래야 돼. 숨길 수가 없어. 다 들통 나는 거지 뭐. 뭐 알고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온 것 뿐이지 뭐. 그런데 그거는 너무 당연해. 그 선생이 그러니까 랍비가 그거밖에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 13절까지 일단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 13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말씀이 레위기 27장 우리 지금 읽어봤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문제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큰 성은, 여리고 성은 무너졌죠?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 왜 그런 거라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도둑질에다가 저희 집에다가 딱 감춰놨다 이거예요. 우리 이은자 자매님, 김희분 자매님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였었는데 예배당 목사님이 주 예배당에다 갔다가 도둑질에다가 감춰놔두고 나가게를 안 했다 이 말이요. 이제 쉽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알아들으라고. 뭐 시간 관계 필요 없이. 그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디다 끌어다가 죽여야 돼요? 아굴골짜기로. 맞아. 아굴골짜기로 끌어다가 죽이는 거예요. 아셨죠? 산채로 죽이죠.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끝에 나오죠. 짐승들은 산채로 무조갱에 집어넣지요.
성경이라는 건 다 어디 구약 성경 어디에가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예배당 목사님들, 신부님들 아굴골짜기에서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럼 아굴골짜기에서 심판받아야 되냐고. 예, 그래요. 성경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온전히 바쳐진 건 특별히 11조인데 온전히 바쳐진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창세전부터 점찍어놓은 영혼을 자기 장막에다가 슬쩍 도둑질에다가 양해문 얘기를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에 절도 강도 도둑놈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이 양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점찍어놓은 영혼들을 그 예배당에다가 갖다가 감춰놔두죠. 자기 장막에다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입 딱 씻으려고 이러고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괜히 입을 이렇게 씻어가면서 나 안 먹었어요 이러다면 요놈 이거 뭔 술술을 부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지 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점찍어놓은 영혼 도둑질하는 것이 제일 큰 죄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이게 38년 된 병자를 오늘도 안식일인데 병상 들고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 거기 누워있어 하는 게 뭔 뜻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살인을 해서 그렇다고 살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했어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것을 11조로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도둑질해서 주의 집에다 갖다가 쌓아놔두면 용서를 못 받아. 이것은 사면받을 수 없는 죄. 요한 1서에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절대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형제 자매님들 전도해가지고 내 예배당에다가 여기 숫자 채우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은 그놈 그 기도 심판대에서는 아굴골짜기로 끌어내려서 산채로 무적행에다 던져 넣을 놈이죠. 이해하셨어요? 목산으로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빼고 11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누가 도둑놈인데 알고서나 얘기를 해. 도둑놈 누구 보고 도둑놈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지를. 자, 여호수아 7장 더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종교 집단에 자기 장막에 도둑질한 거룩하고 온전히 바쳐진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갖다 몰래 감춰놔둔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다 찾아내요. 제비를 차근차근 제비 뽑아나가면 삽디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 제 장막에다가 감춰놨다는 것이 딱 드러나죠. 하나님은 다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못 속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히 바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간이 실제로 훔친 것은 금덩어리 하나, 은, 외투 한 벌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훔쳐다가 장막에다가 숨겨놔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그것도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에 소속된 모든 재산들까지 전체를 다 산채로 입벌리 땅을 입벌게 해서 거기다 해서 심판해 버리잖아요. 불살라 버리잖아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없는 죄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더 큰지를 아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그런데 물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15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그걸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랬는데 이게 아간이 뽑혔었죠. 자, 이게 온전히 바친 것을 훔친 얘기가 나오고 저기를 봅니다.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골 골짜기라는 뜻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괴롭게 하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죠. 그 이제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다 그래요.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난하주에 보면 아골 골짜기 뭐라고?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거기가 계시록에서는 그 영혼이 세세토록 쉼이 없는 둘째 사망 불못 이렇게 표현했죠. 자,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표시를 받는 자는 그 영혼이 쉼이 없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아골 골짜기로 상징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걸 또 지옥이라고도 했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그 다음에 바친 것이라는 이 이제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내가 여기다 해드렸어요. 하람이라는 용어, 헤렘이라는 용어. 이것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전쟁 수칙에 전쟁을 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개인이 탈출하면 안 된다. 이제 전쟁하는 수칙인데 이것은 표상, 비유들로서 영적 전쟁은 전도를 하는 건데 전도를 해서 얻어진 사람을 내 것 삼으면 안 된다 이거야. 전도자의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 목사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의 종이 아니고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되라겠어요? 사람의 종은 되지 말라겠어요? 사람으로 자랑하라겠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람 자랑을 그냥 했어. 입만 벌리면 이만희, 입만 벌리면 뭐 어머니 하나님, 입만 벌리면 저 원자식 뿌려주는 그분, 막 그분이라고 그래 이제 아예 그 사람들. 그런데 이놈하고 아니 그게 인간이지, 그게 신은 아니잖아. 그럼 왜 그렇게 사람 자랑을 그러고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불러댔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나 거기서 50% 100%야. 우리 목사님이야. 입만 벌리면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나 들어보들 못해요. 사람들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 30절 아까 저기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 10분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11조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 1을 더할 것이요 더 내서 물으려고 해도 사실은 물으지도 못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나 실제로는 못 물러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물으려고 하면은 물고자 하던 것까지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냥 손에 나면 안 물러요. 그게 낫지. 네, 아시겠죠? 뭔 소린지.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이스라엘의 자칭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자칭 의인들로 물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너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육체는 즉 육적 자아 옛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 목회를 위임받은 목자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나도 형제는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 손님이 잘 안 와. 왔다가도 다 가. 여기 오면 부자 되긴 틀렸구만 이래버려. 여기 오면 뭐 부자 되라고 이런 거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축복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맨. 그런데 여기 오면은 옛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것은 다 거둬가는 대신 둘째 사람에게는 갑절로 주시는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염려 마시라고. 염려 마셔. 자, 피로 사서 11조 제물로 성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친 영혼들을 도둑질하여 자기 장막 즉 자기 교회에 숨겨둔 자들은 아간의 범죄를 재현하는 자들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그들의 범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범죄인 것이다. 이런 범죄는 목사님들이나 저지를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걸 하기는 또 뭐 목회를 안 해도 또 자기 따르는 몇 사람 있으면 또 진리 말씀 받으려고 해요. 다 자기 종이 있으면은 지가 왕도로 하려고 그러고 말씀 받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종 삼으면 굉장히 서로가 힘드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을 10번째야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지 않은 것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 총량받지 못한 것들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 지팡이로 청량을 다해서 구분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만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미쳤느냐고 내가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넓은 좋은 데가 많은데 가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좁은 문으로 가려고를 않거든. 양의 문이라는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만 겨우 나가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앞에 힘신놈들이 막 서로 막 해서 막 힘신놈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가면 더 거기다 대고 꼬랑지에다 불주장 팡팡 찍어대고 앉았으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지팡이로 분별하는 거예요. 총량한다고 계시록에서는. 야, 그래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진 구속을 통과하는 것은 양의 문을 통과한 거죠. 온전히 드려진 완전한 지속물들이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도적질하여 자기 장막 즉 자기 예배당에 숨겨두고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목자장께서 자기 양들을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사역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양들의 주인과 양들을 돌보는 사역자인 종들의 관계를 철저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역을 위임받은 나도한 형제의 것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것이지. 근데 이것을 구분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말라기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11조 도둑질하는 걸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11조 돈 안 냈다 소리가 아니잖아. 무식하면 가만히 나 있던지 모르면.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시킨, 즉 이제 붉은 점이 찍힌 인침을 받은 그런 우양들이므로 무슨 이유로도 교개하거나 바꿀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으니 그 육체는 반드시 죽여서 아주 바쳐 온전히 멸해야 하며 그 영혼은 아버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18절에 예수님이 먼저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받겠다 그런 말이야. 오늘 이런 동일한 축복을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받는 거예요. 뭘 알아야 받지, 알아야. 자, 조금만 더 합니다. 양문은 성 안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성경에서 양의 우리는 교회를 상징하며 유대 종교는 사람들을 그들의 종교 체제로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전이나 회당에 모은 사람들을 그들이 목양할 양들로 간주하듯이, 목사들은 신자들 보고 양들이라고 그러죠. 다 자기 양이라고 그러죠. 자기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말을 입은 비틀어서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런데 자기 양이라고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그럼 지금 간음하는 거죠. 주님의 양이 목사의 양이 되면은 지금 간음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전이나 회당에 모은 사람들을 그들이 목양할 양들로 간주하듯이 신약시대에도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아진 신자들은 오늘로 말하자면은 안식일 교인들이었었죠. 신자들은 신부나 목사들의 목양을 받을 양들로 간주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생활관습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율법 종교제도를 이어받은 것이죠. 영의 법으로, 완전한 법으로 바꾼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이렇게 다 해드렸고, 이제 그 양의 문에 대해서는 금기름 붓는 집 사이트에 가면은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에 12문 있죠. 예루살렘은 그 12문들에 대한 현재적인 율법적인 그 문들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 찾아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체들한테는 자료에는 이거를 안 해드렸어요. 그 부분은 뺐어요. 이건 참고로 그냥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한 거니까 그것까지 다 찾아 읽어보시고 자료를 끝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내일 모레 이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